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구약성경 761페이지였는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상실의 시대에 살고 있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상실감을 느끼게 마련이고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상실이 무엇입니까? 상실은 내게 있었던 것이 떠나가는 것이 상실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상실감이 크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상실이라는 것은 나의 생각 속에서 누군가가 잊혀지는 것이 바로 상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상실은 남자나 여자나 어르신이나 아이나 빈부에 관계없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공이 있는 것이 바로 상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것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어떤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상실감이 큰 상태에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이 상실감 굉장히 큰 것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상실감이 계속 되어지게 되면 요즘에 우울증도 심해지게 되고, 상실감이 심해지게 되면 정신병력까지 가지게 됩니다. 상실감이라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다 떠나갔을 때 느끼는 것이 상실감인데,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욥이 살고 있는 시대, 지금으로부터 굉장히 오래전 옛날 옛적에도 욥도 지금 상실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욥은 우리보다 더 큰 상실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 10남매를 다 거두어 가졌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동방에는 그 사람을 따라올 자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거구 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의 자산을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소유를 잃어버렸고, 자신의 몸도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서 피부병으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모든 상실감을 오늘 입히면서 욥은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욥의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후자일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녀를 다 잃은 분은 안 계십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다 잃어버린 분도 안 계시고, 욥처럼 굉장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악창이 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아니 계시기 때문에 그리한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욥에게 닥친 그러한 이러한 상실감은 참으로 아픔의 순간이었고 어찌해도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욥은 이것을 고통을 잘 이겨나가고 있는데 그 빛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욥이 그렇게 상실감이 큼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의 비결은 바로 예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배가 욥의 마음을 위로하게 되었고,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예배 모든 상실감을 잊히게 하는 은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기뻐했던 욥은 예배로 지금 어려움의 순간을 견디고 있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어려운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실의 순간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예배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욥이 지금 한 번만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닙니다. 항상 매일매일 시시때때로 욥은 예배 드리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자, 오늘 욥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한번 욥의 과거 예배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과 21절 말씀 화면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자, 예배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주님을 찬송하면서 예배를 드렸고 자신의 머리털을 밀고 회개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욥은 지금 자신은 괴롭지만 오히려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어렵거나 즐겁거나 슬프거나 상실감이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특징입니다. 6월 한 달 예배달러 나오신 여러분, 6월 한 달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시던지 오늘 욥과 같이 상실감이 나에게 밀려올지라도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예배를 잘 드리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예배는 우리에게 습관이 됩니다. 아주 거룩한 습관입니다. 여러분, 습관을 보시게 되면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우수성, 탁월함, 위대함은 습관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겁니다. 좋은 습관은 우리를 우수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나쁜 습관은 우리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사단이 심겨주고 싶은 나쁜 습관은 하나님을 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사단은 좋은 습관을 파괴시키고 나쁜 습관을 갖게 하기 위해 우리를 지금도 유혹하고 있습니다. 습관은 반복의 열매입니다. 반복하게 되면 습관은 우리 존재의 한 부분이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행동하는 것이 습관입니다. 욥이 지금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 과연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가 욥의 거룩한 습관이었기 때문에 그리한 겁니다. 욥은 평소에도 제단을 쌓았던 사람이고 어찌됐든지 예배를 잘 드리는 자였습니다. 오늘 욥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욥의 과거의 모습 한번 보실까요? 오늘 욥기 1장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자, 욥의 예배 모습을 보십시오. 자신의 자녀들의 생일이 돌아오면 항상 잔치를 열어줬고 혹시 생일에 너무 취하게 되고 생일에 혹시 향락에는 즐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드렸던 욥의 모습, 거룩한 예배의 습관이 욥에게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기쁠 때나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고, 예배는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겪는 이 상실의 고통은 은혜의 도구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상실감이, 우리의 잃어버림이, 떠나감이 오히려 은혜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설교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상실의 고통 아닙니까? 상실은 그동안 소유했던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가장 아끼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잃어버림의 고통이 상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욥, 그 모든 것을 다 상실했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컸겠습니까?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그것도 한순간에 순식간에 잃어버렸으니 욥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태어날 때부터 상실감을 경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아마도 우리 사람들은 어미의 뱃속에서 나올 때, 모태에 나올 때 탯줄을 자르는 순간 그것이 바로 첫째 상실감일 겁니다. 왜냐하면 탯줄을 자르는 동시에 엄마의 그 태반 안에 있던 자아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과 이별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상실감일 겁니다. 이것을 느끼는 사람은 없지만 말입니다. 또 상실감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살아가시다가 결혼을 했는데 사랑하는 배우자가 먼저 떠나갈 때 상실감이 클 것이고, 여러 직장 동료와 열심히 일했는데 그가 한순간에 목숨을 잃고 떠나갔을 때 우리는 상실감이 클 것이고, 또 직업에 대한 상실감, 여러 가지 상실감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상실을 예감하는 것도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언젠가는 나도 저러한 상심을 맛보게 될 텐데, 이런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릴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다 위로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 한 겁니다. 오늘 욥이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습관으로 항상 예배드리고 있는 예배자의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가 겪는 상실의 고통은 은혜의 도구가 되는데, 그 구체적인 은혜가 뭐겠습니까? 두 가지 은혜를 주시는데, 첫째는 이겁니다. 상실을 통해 우리는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잃어버렸다는 것 굉장히 마음 아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실감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오래 가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게 됨에 따라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그 상실감이 점점 누그러지는 것입니다. 장례식 때 자주 경험하는 것인데, 장례식 때 가서 처음 예배를 드릴 때 보면 그 유가족이 굉장히 슬퍼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안색이 안 좋습니다.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냈다는 그 사실이 굉장히 마음 아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례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이권 예배를 드리고 발인 예배를 드리고 학원 예배를 드리고 다 장례가 마쳤을 때에는 그 첫날보다는 그 마지막 날 예배에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영혼을 거두어 가셨지만 자신에게는 한없는 하나님의 자유의 경험을 주시기 때문에 그리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통 중에 있지만 이 은혜의 수단이 되는 이 예배를 잘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상실감에서 치유받기를 원하고, 그 상실감을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하루속히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예배가 좋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좋고 오늘 좋은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리 한 겁니다. 여러분, 상실의 고통을 통해 얻게 되는 가장 소중한 경험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겁니다. 물론 기도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대화를 하다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을 가장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은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어루만져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과 만남의 오늘 광장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욥을 하나님이 언제 만나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이 이렇게 고통당한 것을 보고 있는 게 굉장히 괴로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욥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당장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당장 그와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인내의 고통 속에 다 끝나갈 무렵에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주시는 장면이 욥기 4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42장 4절부터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의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욥은 그동안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욥은 눈으로 하나님을 뵙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실의 고통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런 일을 여러분들도 직접 경험해 보이고 있지 않으십니까? 풍부에 처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부족하였을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상실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경험, 하나님을 보는 경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 세상의 것을 잃은 후에 영원한 것을 얻어 진정한 신앙의 부자가 되신 사람들을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참으로 부유하게 하는 것은 세상의 재산이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권세도 아닙니다. 그런 세상의 영광은 머지않아 우리 곁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상실의 고통 중에 만난 하나님은, 상실의 고통 중에 예배드리며 만난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소유하게 된 영생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욥은 상실의 고통 중에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욥은 예배하는 중에 상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욥은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욥의 상실마저도 선용하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상실의 고통을 통해 그를 정금같이 만들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욥은 고난의 과정이 어떠하든 자신의 인생의 결말이 아름다운 것을 믿었습니다. 최후 승리를 믿었습니다. 욥은 그에게 찾아온 고난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다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난을 통해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실 하나님을 욥은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모두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다. 다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그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욥이 어떻게 자신을 괴롭혔던 친구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욥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상실의 고통 중에서도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욥보다 더 혹독한 상실을 통과하신 분이십니다. 어떠한 고통을 통과하셨습니까? 자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상실의 고통을 있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스스로 모두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고통 중에서도 당신을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 때문에 당당하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상실의 고통을 통과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고통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꼭 예배자가 되십시다. 오늘 상실의 고통을 통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슬픔 중에도 기대하며 예배 드립시다. 하나님은 상실을 통해 자유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상실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배는 상실의 고통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바라기는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 오늘 욥이 누린 복을 여러분들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6월 한 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상실감이 회복되어지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욥은 참으로 고통을 받았고 고난을 받았고 모든 상실감 속에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가운데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욥을 만나준 것처럼 우리가 어떤 곳에서 예배드리든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시고 예배 시간에 임재해 주시고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큰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월 한 달 예배의 달로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서 예배 드리든지 그 예배를 귀하게 받아 주옵시고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온전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